누가복음 22장 14절로 22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2절의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찬.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그가 아들로 언약을 지키셨고 또 언약하셨다. 첫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다. 첫 언약의 성취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로 다 이루어 주셨다. 새 언약은 온 세상에 하셨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의 재림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천하 만민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셨다. 그 후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다. 2000년 후 다윗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고 침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하나님은 예수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과 그의 기뻐하는 자인 것을 하늘에서 난 음성을 통해 세상에 밝히셨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여러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성찬 준비를 명하셨다. 성찬은 예수의 공로를 전하는 것이다. 영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신내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고백이다. 성령은 자녀로 인치신 것을 보증한다. 방언을 함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세상 끝날까지 할 고백은 예수 증거다.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성찬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내오나 성찬으로 신앙을 고백하자.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언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아들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여자가 90세가 되었으면은 이제 난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기력이 쇠했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목나무 같은, 이미 싹이 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고목나무에서 뿌리를 통해서, 뿌리도 이미 다, 고목나무는 산의 그 고사목이라 그럽니다. 그 고사목은 뿌리 다 죽었습니다. 그냥 그 줄기도 없어요. 잔뿌리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밀면 쓰러지는 게 그게 고사목이에요. 그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이제 거의 육체적으로 어떤 거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봄이 오면은 본래 고사목 같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봄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너에게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몸과 방불한 그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능히 생산할 힘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바로 그 사라에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 반드시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너의 믿음이 이것까지도 할 수 있겠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순종. 일반 사람 같으면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도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만큼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시다면은 반드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의 생사 화복을 등이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수억의 인류가 있을지라도 저 한 사람만한 믿음이 없다. 한마디로 수천억의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노아 한 사람만한, 노아 가정만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온 인류는 다 죽여도 노아의 가정은 살려야 된다. 하나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여도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다 봐도 아브라함 믿음만한 믿음이 없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가 가진 믿음은 나의 믿음과 같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사흘길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출발한 겁니다. 그냥 출발해서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어떻게 괜찮을까?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당연히 미쳤다 그러지. 이 영감이 100세 되더니 미쳤나? 이렇게 하지. 안 돼. 아내하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사원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은 뭘 가져가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마 너야 인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 안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드릴 그런 희생을 예비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이제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해놓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한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제껴놓고는 밧줄로 묶고 왜 결박하겠어요?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자 15살이면 100세가 된 아버지 밀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밀어낼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상한 애시네. 아버지 왜 나를 묶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셨으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내가 죽어도 그렇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누구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든 창으로 여기를 찌르든 상관없이 채찍에 맞든 어떻게 죽이든지 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립니까? 당신이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의술로 치료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내가 세상에서 구원자로 보내셨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가 나밖에 없다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1시간 해서 3번씩이나 아버지 앞에 간구에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은 이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아버지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은 이제 다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가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가 가까이 왔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제자로 가는 겁니다. 왜? 뭐가 자기 뜻대로 구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뜻대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셨거든요. 그러면 침묵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본래 당신도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나무에다가 장대 끝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달려야 하리니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로소 그렇게 될 줄로 아는 것. 마찬가지로
역시 이삭도 등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그대로 한다면은 이 가나안 땅을 다 내 자손들에게 주시긴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나를 살릴 것이다. 능히 죽었을지라도 살릴 것이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몸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삭은 그 이후로 어떤 시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묶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자기를 헌신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헌신했지만은 이삭 자신도 믿음으로 그대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은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복의 물고가 나를 통해서 주셔서 이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밤이 쉴 때까지 간절히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이 새벽이 될 때까지 간과히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전부 다 보내고 자기만 약복강 나루통해서 힘이 신음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을 그냥 붙잡고 나 좀 축복해달라고, 그 다리를 붙잡고 나 좀 축복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축복해달라 하냐? 좀 나아라. 아, 다리 좀 나라니까. 나 지금 나 하늘로 가야 돼. 지금 해가 뜨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를 잡고 있냐. 나 좀 나라고. 그러니까 안 넣는단 말이요. 아주 기를 쓰고는 붙잡고는 안 놔줘. 왜 안 놔줘요? 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 지독한 놈아, 네 이름이 뭐냐? 아주 끔찍하게 붙잡고는 안 놔주니까.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네 이름이 뭐냐? 뭐라고 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차자란 뜻이에요. 차자는 장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그 복은 장자를 통해서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 이제 차자로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그 형 예수한테로 가야 됩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장자의 명부를 얻는 것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신 겁니다. 그 성품을 본 거예요. 예서는 그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나 야곱은 성품 자체가 감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애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마다 다 성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거 맡기도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 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잉태한 모친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모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그에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그러는데 아내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꿔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죠. 왜? 한번 축복해버리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치기 했는데 야곱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 또 누구 복을 이제 받아야 돼?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나님께 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한다면은 복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뭡니까? 야곱이 구한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무슨 복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뭐였어요? 천하 만민이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했으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씨를 통해서 와야 된다. 내가 받는 그 복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복의 물줄기가, 복의 물구가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있다, 아니면 5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복을 사모하는 자가, 최고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까?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믿음을 인정해.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계명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건을 지금 누굴 통해서 갑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야곱이 축복한 12아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복을 하느냐? 유다에게로 복이 갑니다. 왜? 그러면 유다는 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빌게 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그런 복을 드렸다면 요셉을 통해서 오겠죠. 그러나 야곱은 너는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무슨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첫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설마 유다를 통해서 올지. 아마 그게 확실하게 확정됐으면 서로 엄청나게 경쟁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유다를 죽여서라도 12아들 가운데서 그 축복의 물건을 아마 빼앗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나타내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 그때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로가 오기까지 하면서 다윗은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벌써 축복을 합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언약이 언제 마무리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언제 마무리되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첫 언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딱 숨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첫 언약이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러나 전체 이 가나안 일경을 준다는 것도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는 새 언약으로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부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입니다. 그 복이 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복이 오셨어요. 복이 오셨으면 이 복을 누가 받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비로소 그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복을 오셨지만 이제 소유권은 누가 있다고요? 모든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유권은 모두가 다 각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왕이 자기 친척과 많은 지인들에게 종들을 다 보내가지고, 자, 여기 잔치가 예배 준비되었으니 우리 주인님이 큰 잔치를 배설했으니 당신들 오셔서 아주 실컷 즐기고 드소서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참 미안하지만 안 왔어. 왜 안 왔을까요? 나는 우리 아들 장가 보냈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다 가봐야 된다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초청한 그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가서 시장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다. 다 초청해와라.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리가 남았어요. 저 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만난 데 다 데려와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막 꽉 채워놨어요. 처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려고 초청했지만 그들은 안 왔어요. 대제사장이 왔습니까? 서기관이 왔습니까? 바리새인이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100%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 상에 먹을 자를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다 악한 자들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요, 죄가 있는 자는 없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모조리 다 데려와라. 그 채웠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주인이 그 손님들이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왔는데 다들 그래도 왕이 배설하는 연회장을 같으면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돼요? 그래도 왕의 품격에 맞게끔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그래서 아무렇게나 입고 왔단 말이에요. 정한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회장에 그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몬이라. 저놈을 잡아다가 결박시켜가지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에 불청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래 악한 자였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초청에 응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연회장에 합당한 왕의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뭘로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의 옷을 입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피를 입었습니다.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 딱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않은 건 초청해서 가기는 갔는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긴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그리고 침례 받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직분만 열심히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했는데 예수는 없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가 확실히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세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80세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막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막 출생한 자예요. 그때로부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그런 야채도 잘 먹어야 되고 곡식도 잘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잘 육체가 윤택하게끔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인격적으로 혼이 잘 되려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려면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훌륭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교수로부터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요?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나기는 산부인 가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산부에 가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양식을 못 먹었어.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것만 씹었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을 그것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사업에 대해서 설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에 대해서 설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사업은 사업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얼마든지 인터넷에가 배울 수 있어. 그건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거 말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 그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하면 되지. 또 문화적, 그 문화 전문가 카드 있어. 그 사람들이 해. 나는 내 전문은 예수만 가르치면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인대. 사람들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귀한 시간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왜 내가 그 말 해야 되냐고. 나는 어떻게든지 영혼이 윤택할 수 있도록, 영혼이 산떡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먹여야지. 다른 말하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겁니다.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이런 무슨 과학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걸 말하면 막 훌륭하다고. 목사 훌륭하다고, 똑똑하다고. 목사님도 또 훌륭한 건 좋은데 당신 영혼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어쨌든 우리는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양육은 그런 인격적인 언어를 또 그런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음식을 잘 먹으면 되고, 그러나 영혼도 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 이것을 매주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윤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는 잘 태어났는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성찬을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도 10,000명도 따라다녔습니다. 또 제사장도 알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 있어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2제자만 딱 초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성찬은 아니고 성찬 예행 연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침례 줬다고 했습니다. 그거 아직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침례는 반드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그 침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시고 그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멋진 상에다가 그림 잘 그리죠. 12제자 다 나타나고 예수님 다 나타나고 멋있죠. 그러나 그림은 멋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행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실제가 그럼 뭡니까? 뭐가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은 예수의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성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서 일 이루기 전에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걸 내가 먹지 않겠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일이 이루고 나서야 내가 성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행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일을 행하라. 명령하신 것은 비로소 그 성찬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요. 침례와 성찬의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제는 가치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도 똑같이 예수에 대해 전한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면 그때 나를 증거하라. 왜? 효과는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는 그게 참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 성찬은 예행 연습이에요. 그리고 실제 성찬이 뭡니까? 이제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확인됐으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서 확인되었으니까 그때는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 말이 참말이고 그 하는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지 않으면 성찬하는 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물론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끼리 나누라 했거든. 나누라 말이에요. 네 혼자 먹지 말고 나누라. 성찬은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피, 당신의 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끼리 나누라. 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 근데 내 안에 예수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피를 통해서 옛사람 죄가, 그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올 때는 제일 먼저가 예수의 피가 먼저입니다.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신함으로써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죄에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입으로 신앙한 것은 영접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영접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한 그 순간이 바로 성찬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찬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지금 실제로 나누는 거, 영접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실제 떡을 떼는 것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영접해서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이제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먹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몸을 범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저 안에 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 줬다. 저 사람 침례도 받았고 거듭났고 옛사람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성령도 받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성찬할 수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나 권사니까 나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못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 검단에서 처음 성락교에서 이제 개척했었죠. 그때 안수받고 바로 이렇게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겠대, 오시라고. 그런데 침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령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찬 못합니다. 성찬 못하겠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왜? 내 스스로 난 범죄치 않겠다 이 말이에요. 감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누가 감히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 없는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떠나도 할 수 없지. 왜? 내가 그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도 나는 그가 성령 받았고 침례 받았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권 한번 보세요. 목사권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상 최대 자격이랍니다. 지상 최대 자격. 왕의 자리에서 함께 먹는 사람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그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뭐가 하늘 양식이에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는 하늘 양식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하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내 안에 내 아들이 있다, 내 안에 내 몸이 있다, 내 피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고
바로 성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있으니까 그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라. 네 안에 과연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안 돼. 못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왕의 초청받은 것보다도, 어떤 대통령의 초청받은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을 우리는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자격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 자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물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받은 사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침례받고 그 사람만이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까다롭지 않냐고 하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감히 잘못하면 범죄한단 말이에요.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사람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몸인데 어찌 감히 범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영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성령을 부었다는 증거, 내 안에 예수의 몸이 있다는 증거. 자,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내 몸으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장래 지냈으니 옛사람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었습니다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자기 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원래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성찬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내 신앙,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을 때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성찬을 이제 교회 와서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킴으로 인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사랑,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시는 하나님.